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신년에 하나님 첫 주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자들의 기도한 것이 이 신년 첫 주에 드리는 이 모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2024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이룰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하나님 이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5장입니다) 295장 큰 주의 버짓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입니다.
말씀 1월 3일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월 3일 수요일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게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떠한 말소리냐 이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 말소리는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없는 소리. 그것을 들으시고 노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없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노하신다 이거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 없는 소리. 하나님이 노하신다. 우리한테는 괜찮게 들리고요. 이해 합당한 것 같고 make sense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하세요. 왜? 그 말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사실 모든 것이 다 믿음 없는 사람의 그 태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어제 말씀 2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 2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냥 밀고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머리를 돌리는 것입니다. 장깨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머리를 돌립니다. 나름대로 다 머리를 돌려요. 머리를 돌려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일단은 정탐꾼을 보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니 한꺼번에 올라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어그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화가 나셨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말을 모세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계속 얘기해 보세요. 사람이 계속 얘기하면은 모세도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때로는 사람의 목소리는 굉장히 커 보여요.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정탐꾼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신명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모세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해라. 결국 그렇게 된 결과가 뭡니까? 예.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 올라가서 취하라 그랬는데 올라가지.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믿음으로 올라가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돼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뺑뺑이 아시죠?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돌파가 안 일어나냐?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맨날 마음을 생각해는 이래서 되겠느냐 저래서 되겠느냐 내가 내 형편 따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말뚝을 받고 진을 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조차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대단히 미워하셨다. 27절 신명기 1장 27절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결국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이런 말 모든 것 자체가 믿음 없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한테 옷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힘이 있다 이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수중에 돈이 있어요. 옷을 사줄 수 있는. 그래서 백화점에 내려갔다 이거야. 백화점에 돈을 뭉치를 딱 들고 이 아이를 이를 위해서 사줄 새로운 가방과 옷을 그죠? 신발을 사주기 위해서 백화점에 갔는데 자 우리 가자. 근데 안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안 들어가고. 가면 내가 다 준다니까.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골라. 내가 다 있으니까 자 골라. 근데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까? 어머니를 생각한 겁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취하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페이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의심하는 자녀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녀는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 얻은 게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망설이고 우리 어머니는 할 수 없어.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없어. 못해.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복을 찬 거예요. 복을 찬 거예요. 스스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못할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못해요. 여러분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다 하신다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자라.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교회 나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죠? 다 믿음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제 교인 몇 분한테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계속 못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할 수 없어서 못할까? 아니면 하기 싫어서 못할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부탁드리거든요. 하기 싫은 거예요. 저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기회 주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권면하지 않아요. 왜 나를 하나님의 쓰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이제 부탁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탁도 안 했지. 그냥 새로운 사람들한테 일을 맡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컵에 물을 떠서 이 자리에 놓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반주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자식을 위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아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외조하고 또 내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내 자식은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잘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도시락도 챙겨주고, 자식의 간식도 챙겨주고, 왜? 이렇게 해야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다. 있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2024년도 한 해 동안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2024년도를 출발하는 사람하고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다 모든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2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세요. 내 믿음을 한번 보여봐. 내 믿음을 보여라.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일단 의심이 들어가면은 이미 정죄됐어요. 의심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의심하지 말라. 도마야, 의심하지 말라. 일단 의심하기 시작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이는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기 됩니다. 억지로 하면. 그래서 기쁨으로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왕 할 건데 기쁨으로 하세요. 이왕 할 건데. 정강석 목사가 새벽 제단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은 억지로만 얘기한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저는 새벽 제단 인도하는 거 되게 기뻐요. 저는 새벽 제단 인도하면 저에게 복이 쏟아진다는 걸 믿어요. 조금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하면 목사도 복을 못 받아요. 목사가 복을 못 받는데 무슨 성도들한테 복 받으라고 그래. 네? 그렇지 않아요? 목사에게 복이 없는데 성도들한테 복 받으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러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 하면 안 돼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저 상 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상 받는 거 자랑스러우시죠? 네. 상 받는 건 좋은 겁니다. 무슨 상 받기 위해서 네. 뭐 일을 하나. 나는 그런 거 관계 없어. 천만에 말씀. 상이 주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 세상의 상은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거부한다. 이건 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그걸 안 받습니까? 그 면류관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거부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도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믿지 않네. 하나님 믿지 않네. 너 왜 이렇게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그렇게 두려워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놀라? 왜?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덜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항상 기준은 뭐냐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줄 때 때로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네가 믿냐 그러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의사가 환자를 어떤 병이든지 이제
고칠 때 우리 환자도요, 저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수술대에 올라가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내 병을 못 고쳐. 그러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의사를 정말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의사가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야 됩니다. 환자가. 내가 고치는 게 물론 아니에요. 수술대 위에 누워 있어도, 수술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누워 있어도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을. 저분이 잘 지금까지 훈련받고 트레이닝을 받고, 그죠? 그 모든 프랙티스를 거쳐가지고 모든 그 경험을 살려서 그 손으로 수술을 해낼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식이 부모를 믿음 같이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안 믿는 것이죠. 안 믿어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믿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흘러 넘치게 하시리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믿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앉아, 당신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어? 자꾸 있잖아, 그래봐요.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 그렇습니까? 아니죠. 당신은 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그러면은 그 사람 내가 좋아하게 돼. 자꾸 할 수 없다고 그래요. 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당신은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있고 당신은 할 수 없고 막 이러면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설사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꾸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2024년도를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올라가라고 하는데 왜 올라가지 않냐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보세요. 35절 오늘 말씀.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악한 세대에 속하면 그거는 악한 세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상하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과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 근데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제 막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내, 보면은 항상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사이언스, 매스, ELA, 영어, 그런 부모는 다 받아봐야 돼. 이렇게 받아봐야 되는데 점수가 낮으면은 이거 뭐 기대했던 점수가 안 나왔네.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너 그러면은 이 점수는 좀 낮아도 돼. 네? 그렇지만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다 봐줄게. 그건 굉장한 말입니다. 걔한테. 걔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축복받아요. 못했던 거 하게 된다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부르시면 끝난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다윗을 딱 너무나 믿음직스러운 다윗. 내가 축복하고 내가 축복하리라. 그럼 끝난 거죠. 뭐. 아니 내가 요셉을 축복하기로 작정했으면 그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진다고 해도 그게 되냐 이거예요. 인간이 죽일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고 계시는데 어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 너 발이 없어도 괜찮아. 너 발이 붙어가지고 걸을 수 없어도 괜찮아. 내가 안아서 내가 들고 갈게.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 믿음 없는 세대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구나. 그 세대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조그만 그 틈도 여러분과 제가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을, 이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기도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번 한 주 정도는 패스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마귀는 그 틈에 결국 불신을 점점점 크게 확장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좋은 땅을 보여줄.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좋은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자, 믿음이 있었어. 갈렙이 믿음이 있어서 그 땅을 갈렙한테 주겠다. 여호수아한테 주겠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미 물론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의 그 용사들을 다 원주민들을 다 뭐 죽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물론 여리고성 같은 거는 다 무너졌죠. 그런데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워내야 되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싸워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싸워내는 걸 누가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누가 할 수 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그 싸움을, 갈렙도 마찬가지겠죠. 르비딤에서 막 물이 없다고 막 난리치면서 그럴 때 우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 지지 않아서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 들어가죠. 그때 싸움을 하잖아요. 누가 싸웠습니까?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팔 받쳐들고 올라가면 이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열심히 싸웠죠.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대열에 참여해서 믿음을 가지고 싸운다. 근데 딱 여호수아하고 딱 갈렙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얘는 결국 들어가게 될 거야. 거기서 살게 될 거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요, 누구한테 맡기는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리더십을 허락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으면 끝이야. power is out. 파워가 없어. 왜?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 믿음 없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어요. 쓰임받기를 원하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일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안 쓰겠다는 말이야. 쓰고 싶어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바꿔버려요. 목사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바꿔버려요. 주님의 일을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의 종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종이에요. 근데 주님의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딸이 부모에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부모를 잘 공경을 안 해. 부모를 위하지 않으면 그럼 무슨 자식이 무슨 필요 있어? 있으나 마나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 키웠는데 너 있으나 마나인데 없는 척 하겠다 이거야. 도움이 안 된다 이거지. 네가 뭘 했냐 도대체. 나는 너한테 다 쏟아부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어? 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그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줬는데 도대체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지옥에서 떨어지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다면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믿으십니까?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내 속만 다 바쳐도 못 갚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2024년. 제발 저한테 못하겠다. 그거는요, 저한테 못하겠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잘 생각하시라니까. 믿음을 버리는 순간 재앙이 임합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트럭을 하잖아.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왜 이래야 되냐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왜? 그것도 믿음의 테스트예요. 그것도 믿음의 테스트라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테스트했는데 모세도 테스트하고 다윗도 테스트했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모든 게 테스트라니까.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섬길 수 있어? 테스트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강한 자는 테스트를 많이 받는 자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을 때가 테스트 받는 중이에요. 내가 하기 싫을 때 그때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하나님이. 하기 싫다고 내버리면 안 돼요. 농사꾼이 농사를 져야 되는데 밭에 호미를 내던져 버리고, 그죠? 갈고리를 내버려 두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모세도
12지파의 10수장 우두머리들이 전부 다 믿음 없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가서 다 안악자손에다 잡혀 죽일 것이다. 그 땅 좋은 땅 맞아요. 근데 거기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못 가요. 그래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속였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한테 속아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다 여기서 죽게 됐네. 뭐야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죽으라는 얘기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불신하잖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정광성 목사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센 것을 엄청 시켰네. 이상한 교회에 와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도대체 뭘 볼 게 뭐가 있지?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그러면서 맨날 불만 속에 살아가면 그게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와, 하나님이 센 고생 시켰네요. 이상한 사람 잔뜩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완벽하신 겁니다. 완전하신 거예요. 다 필요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필요해서 훈련시키고.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완전하신 뜻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다 복이 돼요. 이 자리에서 지금 섰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자손에게 만대의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부모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복이 반드시 자식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보세요. 부모님 신앙 좋으신 분들 특징이 뭐예요? 자식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가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모세에게 진노하셨어요. 37절. 내게도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못 따라가고 죽은 것입니다. 모세도. 왜냐하면 모세도 흔들렸어요. 솔직히. 모세는 훌륭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야 이놈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서 취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무슨 정탐꾼을 보내. 근데 정탐꾼 보내는 걸 좋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얘기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계속 얘기하니까 저도 믿음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계속 얘기해. 막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수없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믿음이 없는 얘기야. 다 믿음이 없는 얘기인데 계속 얘기하는 거야. 가까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겠다는데 그러면 흔들려요. 포기해. 안 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없어 보면 이것도 하시오 저것도 하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 얘기를 계속 듣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못 나가. 제동을 걸어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이거 해도 안 됩니다. 저거 해도 안 됩니다. 뭘 생각해야죠. 뭐 교인들을 생각해야 되죠. 그거 뭐 하라는 거야? 자기 생각해 달라는 거야. 자기 못하니까 남 핑계 대고. 목회자도 똑같아요. 내가 목회자가 싫으면요 다른 사람
저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렇게 얘기해서 해가지고 목사도 아주 쉬운 방향으로 막 흘러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했죠. 무슨 새벽 제단을 해요. 코로나 기간에 다 쉬고 있는데 다른 교회. 우리 교회 했잖아요. 죽어간다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걸 몰라요. 그나마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야. 그나마. 저도. 푹 쉬어보세요, 한번. 믿음이 충만하신가? 여러분, 육신적으로 쉰다고 해서 믿음이 자랄까요?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제단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덜 피곤하면 믿음이 좋은지 알아?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있던 믿음도 다 없어져 버려요. 고갈돼 버려요. 정광석 목사가 새벽 제단을 인도하지 않는 순간 계속 믿음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 책임을 물었어요. 네가 어떻게 믿음 훈련을 시켰길래 이 모양이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미혹됐잖아. 너도. 모세야, 너도 미혹됐잖아. 너는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부르짖었어야지. 그냥 가자고. 무슨 정탐, 하나님 말씀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믿음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고요. 믿음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결국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세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랬어요.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정탐을 해가지고 그냥 정탐하지 않고 올라갔으면 가나안 땅을 취하는데, 그래서 40년 걸린 거예요. 40일 동안 이게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죠? 돌아왔는데 그것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그냥 갈 수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가는데, 믿음이 생길 때까지 40년을 돌려버렸다니까, 하나님이. 그건 누구 손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렇게. 그 얘기를 지금 40절에서 하는 거예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또 41절에 보세요. 너희가 대답해야 되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범죄한 걸 아는 거야. 야, 너 광야로 다시 돌아가. 광야로 다시 가라. 그러면 광야에서 계속 이제 그게 40년이 이제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랬더니 이제 정신이 바짝 난 거죠.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났네. 다시 광야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우리가 올라가겠다. 이제 올라가겠다 그러는데 때는 늦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의 산지에 올라가라 할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 패할까요? 분명히 그때는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마음 바꿔버렸어. 하나님 마음을 바꿔버려가지고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 청개구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올라가라고 그랬을 때는 안 올라가고 이제 답해지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이제 바꾼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서 싸우겠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싹 바꿔버렸어. 여러분, 어떤 순간 뭘 이렇게 대화할 때 나는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저 사람의 행동 보고 마음을 싹 바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 있죠? 내가 저 사람하고 밥 먹기로 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밥 먹기로 했는데 저 사람이 막 민근형 막 그래. 막 입행이 되죠. 그래가지고 싹 바꿔버렸어. 너하고 이제 상대 안 해.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거기에 상대하는 거 끝났어. 아무리 간청해도 안 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냐. 너희 중에 있지 않아. 근데 막 올라가. 그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올라갑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올라가지 마. 그러면은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올라가면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믿음이 없으니까 올라가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4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여러분 여기 호르마는 뭡니까? 진멸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진멸. 그러니까 호르마까지 이르는지 뭐야? 진멸당할 때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요. 앉아 있어. 조용히 있어.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막 떠들어. 앉아 있어. 그런데 일어나. 이거 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45절 너희가 돌아와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으나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냐. 이게 뭐예요? 40일을 계산해서 그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중에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셨어. 그래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셨지. 근데 불순종한 거죠. 내가 좀 더 젊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도 복이죠. 맞아요. 그것도 큰 복이긴 한데 내가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렸을 때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2024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노래하시고, 믿음으로 연주하시고, 믿음으로 설교하고, 믿음으로 봉사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믿음 있는 자들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첫 번째 2024년도 이 새벽전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새벽제단에 나왔습니다.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저들의 소원에 응답하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주님 기쁨을 감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믿음대로 될지니라.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시듯 하나님 그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주여, 오늘 새벽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을 살피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자손손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신년에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 길을 여시옵시고 아버지 사막에
아버지 샘이 솟아오르듯 아버지 하나님 강물이 넘쳐 흐르듯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엄청난 복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취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으로